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어버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어버이를 섬기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귀한 이 땅에서의 척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였은즉 온 교회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또 어르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주신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이 온전하고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기 꽃 다신 분도 있고 안 다신 분도 있는데 오늘은 저희도 꽃을 달아줬어요. 굉장히 좀 거북스러워요, 이 꽃 달기가.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인데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또는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내가 참 하기가 난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하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설교하려고요. 네, 왜요? 내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참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제가 목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죠. 그래서 엄마, 지금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 목사로서 어머니한테 축복 기도할 때가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 뭐라고 하셨겠어요? 고맙다. 고맙다. 은혜 받으신 분의 말이죠. 갑자기 왜 이래? 아침에 이런 말 되게 좀 그런데 얘가 지금 미쳤나? 네. 그래서 축복 기도하고 잘하고 또 어머니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설교하기가 두렵고 떨립니다. 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셨을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옆 사람한테. 있을 때 잘합시다. 누구한테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렇죠?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요, 내 부모가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영적 아버님께서 오셨어요. 유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네, 꽃을 달아드렸고,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 좀 편해졌습니다. 자, 제가 첫 직장을 이제 출근을 하는데 광화문 앞에 지금은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전수학교니 일신여고라는 학교가 옛날에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겼죠. 그 학교에 이제 국어 교사로 이렇게 첫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또 아들이 출근한다니까 아버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사업을 하실 때인데 그 옛날에 이렇게 잠바 있죠, 잠바 떼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장 이름 써 있는 거. 그 공장 이름 써 있는 잠바 떼기를 입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지 공장 하셨기 때문에 옷에 약간 종이 조각도 좀 묻었는데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문 쪽에 이제 역에서 내려서 가는데 그래도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직장까지 따라오시려고, 학교까지 오시려고 하나?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좀 아버지의 잠바가 마음에 거슬렸고 아버지의 그 잘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좀 촌티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서울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왜 자꾸 따라오시나? 그래서 일부러 화장실도 한번 쓱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또 그거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뭐 평소에 안 하시다 왜 이러시지? 그래 이제 직장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학교가 어디냐?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래, 학교 좋네. 그래, 잘 하고 열심히 해. 그리고 거기 싹 돌아서는데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안 따라오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부끄러웠기 시작. 속이 막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학교까지 따라올 생각은 안 하시고 우리 아들이 다니는 직장이 어딘가 한번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왜 자꾸 따라와? 왜 따라오는 거야? 아, 부끄럽고 창피한데 옷이나 좀 이런 마음 먹었던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사실 펑펑 운 적이 좀 기억납니다. 그 아버님이 56세에 아주 젊은 나이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효도하려고 했더니 이미 부모님은 이미 고인이 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세 얘기를 하기 전에 유대인의 전통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너희가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드려졌다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그걸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유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그 유대인의 유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 속된 말로 그 왜곡된 유전들을 지금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농경 시대에서는 어르신들의 귀한 그 지식과 정보가 뭐가 됐습니까?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러나 이제 산업시대로 오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뒷방으로 앉아야 되고 이제 컴퓨터가 발달되고 정보가 발달되면서 부모님들 말은 우리에게 전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이 이제 뭐가 됐습니까? 잔소리가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한마디를 하면 그것을 우리는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그 부모님에 대한 자세들이 우리가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느냐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뭐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래서 식사 한번 딱 사드리고 됐다. 고르반이에요. 오늘날의 고르반.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선물 딱 주고 고르반 됐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끝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 5계명인데요. 사람으로 향하는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란 말은 뭐냐? 공경하다, 카베드, 존경하다, 영광이 되게 하다 입니다. 자, 이 카바드의 명령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도 카베드로 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도 카베드로 씁니다. 따라서 이 부모를 공경하듯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기는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다 뭘로? 공경하라. 공경할래? 공경하실까요가 아닙니다. 공경하라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형 다음에 나오는 선포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가 준 땅에서 길리라. 여기서 내게 준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너에게 주는 땅 얘기. 물론 이 당시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지금도 너에게 준 땅.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후손으로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부모를 정말 내 부모를 정말 고르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여러분 사회적 가치,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이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우리 신앙을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무한 노력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바로 서려고 하지요. 그럼 부모님한테는 요 정도면 됐어. 이 제안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어디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적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면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날의 고르반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섬기지 못하는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본 바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극진하지요. 저만 그러군요. 저만. 네, 저만. 네, 여러분 이제 다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모르시는 분이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보고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먹는 건 봐도 어때요? 먹는 건 봐도 배고파요? 먹는 거 봐도 어떻게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 내리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첫째 지금 없죠 여기. 예. 둘째는 조금 덜 했어요. 막내는요 그냥 먹는 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먹지 막. 저 아이 왜 이렇게 총명하게 생겼을까? 그래서 항상 막내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아들? 이렇게 누가 아들? 예. 그리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이 말 자꾸 물어봐요. 그럼 이제 우리 교육시켜. 우리 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건 예수님한테 양보해야죠. 여러분 자식에 향한 우리의 눈을 보세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자세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향한 이래요. 역으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그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 몸으로 체험했다면 내게 주신 첫 번째 이웃인 내 부모를 그렇게 섬길 거야. 내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이외의 이웃한테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가장 사랑해야 할 내 부모님에 대하여는 그렇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루터의 말입니다. 부모에 의하여 자녀의 육체가 조성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단순히 친부모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스승까지를 의미합니다. 성경 종류 이런 자들에 대해 계속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의 육친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 중에 어르신도 같은 부모로 섬겨라. 그게 이웃의 확대된 이웃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준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다, 이 나타는 계속 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고 정말 내 부모를 그렇게 하니까 방불하게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의 진행형이 뭐예요? 나의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준 땅, 이 내게 준 땅이라는 것은 물론 영적인 복도 복이지만 여기서 내게 준 땅은 이 땅에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준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세를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를 정말 하나님 섬기려면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모습이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준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 부모를 내가 온전히 섬기고 부모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 딸이 나한테 먹을 거 사주고 입을 거 사주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나 내 아들, 딸이 뭐 되는 것? 잘 되는 걸 원하죠. 부모님의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도리어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 그래서 이 내게 준 땅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뭐예요?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것 때문에 또 내 부모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얘가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구나. 진심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모 공경하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무겁다 상대방을 아주 무게 있게 대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자 여기 이 복은 뭐냐? 복이요. 원어에서는 이 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릎을 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다. 다시 얘기하면 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으로 향해 내가 무릎을 꿇는 건 뭡니까?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게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로 가면 사람에게로 가면 이것이 우리가 얘기한 그 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 구체적입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무릎으로 부모를 섬겨라니. 무릎으로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간절해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 좀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우리 어머니 이복희 여사예요. 사랑하는 이복희 귀한 딸을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고 두 문장이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셋이나 되다 보니까 더 길긴 하겠지만 더 간절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짧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자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부모에 대하여 내 삶과 내 행동 양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이지만 세상으로 가서는 내 무릎으로 내 부모를 섬기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물론 부모님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더 간절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또는 내 부모가 지금 생존해 있지 않다면 내 교회에 내 부모와 같이 섬기는 내 스승을 얼마나 우리가 무릎으로 섬기고 있는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왜 이런가? 바로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어때요? 약해지시고 아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연약하고 과거에 우리가 약했을 때 이제 우리가 도리어 어떻게 해요? 강해지고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인생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삶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장성해서 강건해지다 다시 약해져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고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고 약해지게 되고 저희 교회도 이제 아주 요양원에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죠. 이제는 정말 너무나 그 뼈밖에 없는 앙상한 그 손을 잡을 때 내가 손을 강하게 잡고 있다 생각하는데 도리어 더 강하게 제 손을 잡으세요. 물론 그분이 목사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사람이 그리운 거거든요. 사람이 그리웠어. 그리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원에 가보면 다 뭐예요? 연로하신 분 그분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주고 하지만 자식이 찾아오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자녀가 와서 손잡아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렇게 약하고 어리고 연약하게 세월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점점 힘이 있고 강해지고 할 때마다 그 힘과 강함을 왜 주는가? 그 힘과 강함을 가지고 네가 네 자녀를 돌보듯이 내 부모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돌보지만 우리의 부모가 약해지고 우리 부모 자녀와 방불한 자리에 서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어리고 내 자녀 약한 거는 알지만 내 부모가 약한 것은 뭐예요? 그냥 요양원에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바쁘고 어려운 거 압니다. 연약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부모를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너의 첫 번째 5계명의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걸 여기 갖다 놓으셨는가? 왜 여기 있는가? 바로 이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패러다임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뭐냐면 나와 인과관계 나와 이익과 소원의 이 관계가 없으면 가감하게 내쳐버리는 것이 세상의 법이요 세상의 윤리요 세상의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부모가 나에게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면 그리스도인마저 세상의 가치와 윤리와 그 법도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늙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존경과 섬김과 위로와 복을 받아야 될 그 자리가 그 은혜에 받을 그 자리가 이제 일평생 고생하고 아파서 이제 그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냈는데 그 자녀가 나를 그렇게 내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아무리 돈을 사줘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 마음의 중심이 가지 않으면 내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죠. 이게 어버이 주의를 준비하면서 참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구나.
여기서 이렇게 떠들었지만 내가 참 본이 안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끝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처음으로. 물론 식사할 때 가서 기도하고 다 하죠. 그러나 처음으로 1대1로 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뭐 밥 잘 드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머니에게 해드리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기도해주는 것이 돈 안 들지요? 안 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축복권이, 이걸 내가 내 어머니한테 복을 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도 다짐했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전화해서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머니에게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내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 달 용돈 보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머니 이번 달 축복 기도입니다. 지금도 쏩니다. 잘 들으세요.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나는 바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어머니는 여러분 한번 자녀들에게는 막 편지도 쓰고 문자도 하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이 땅에 우리 부모를 우리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를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내 부모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부모를 그 부모가 학력이 어떻든지 삶이 어떻든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그 부모를 하늘나라 하늘 때까지 섬기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는 사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명을 가져야 그 부모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 땅 위에 나에게 부모님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가진 것 소유한 것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의 환경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든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준 사명이 내 부모님이라면 그 사명을 완수하고 이루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생명이 길어야 되고 왜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사명을 준행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생명이 길어야 부모를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부모를 온전히 섬길 수 있기에 하나님이 너가 이 사명을 완수한다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것에 관련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복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은 내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목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와 부대는 그 부차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내 부모를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사명으로 섬기지 않으면 부모는 섬기기 힘듭니다. 자녀는 사명 없이도 내 본성적으로 자녀를 그렇게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부모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내 부모가 없다면 주변에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명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생존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귀한 형제자매 아버지 하나님 혈육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하나 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저들을 사명으로 섬기는 자리에 우리 설 수 있도록 그 은혜에 대해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 부모를 보내셔 어버이를 보내서 그 어버이를 온전히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